오늘 예배의 귀한 성경 말씀 사무엘하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귀한 열매를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2013년도 12월 1일 첫 주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해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면서 싫던 좋던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총으로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왔는지, 신앙생활 또한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신실하게 생활해 왔는지를 한번 자기 자신 스스로가 진지하게 살펴봤으면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 내가 한 일이 뭔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 무엇이 있었는가를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전후 좌우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심으로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 생각, 그런 신앙심으로 주님의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짓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고 결심할 수 있는 은총이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지요,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다 적들을, 이방인들을 물리치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윗 왕이 왕으로서 궁에 평안히 살게 됐어요. 그러한 때에 여러분, 모든 것이 편안하고요, 뭔가를 내가 고생 뭔가 이루었다 할 때 우리 신앙이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기보다는 대개는 나태하고 게을러집니다. 이젠 됐다. 교회 일도 좀 슬슬 쉬어가면서 하자.
뭐 그렇게 바쁘게 할 것도 없다. 나태하고 게을리. 다윗은 지금 뭐냐, 이게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었어요. 사울 왕 때에 하나님의 괴를 뺏겼었거든요. 이걸 다시 찾아왔다고요. 그리고 블레셋을 다 물리쳤다. 편안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말씀,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고, 백성들도 편안하죠. 전투병으로 나갈 이유도 없으니까. 그때 마음의 생각에, 여러분 2절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단 선지자를 부른 거예요. 좀 만납시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무찔러 주셔서 참 너무 편안한데 하나님의 괴는 저 휘장 가운데, 이게 이제 성막입니다. 아마 미스바에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오벳 에돔의 거기 집에 3개월로 있다.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찾아올 때도 베레스 우사 사건도 있었고 말이죠. 참 뭐 어려운 일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 성막 아마 미스바에 있는 거기다가 이제 성막을 설치하고 그러고 이제 언약궤를 거기 옮겨다 놨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보면 하나님의 궤는 휘장, 이게 마음에 가고 걸리는 거죠.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거늘. 여기서 이제 그 궁의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한 게 있어요.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여기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샬롬이라는 히브리 말이 그들의 인사 말이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말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전쟁이 그치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휴식이라는 의미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잠시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휴식을 취하고 평안을 취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은 그래요. 전쟁 마당에서도 자기 백향목에 사는 그 백향목궁에 사는 백향목궁은 최고의 나무거든요. 제목이 향기롭고. 그게 그런 생각을, 근데 하나님의 궤는 저쪽에 있다. 휘장 가운데 있다. 아마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야 되겠는데 저기 성막을 이제는 폐하고 성전을 건축해서 거기에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도록 그 성전에 그리고 거기에 사시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자기 생각을 말한 겁니다. 우리들도 서로 같이 그런 말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전 짓자. 어렵지만 어떻게 하든지 좀 힘을 합쳐서 교회 짓자고 말이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서로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들도 좀 얘기를 자꾸 해서 합시다.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나단하고 다윗이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다윗의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3절에 보면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건축합시다. 성전 건축 좋네요. 다윗도 뭐 직설적으로 성전 건축 이렇게 얘기는 안 했어. 나단도 그렇게 얘기는 안 했어. 그러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까 마음에 있는 모든 것 행하소서. 약간 좀 우회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도 다윗의 이러한 신앙심, 하나님 그 언약, 하나님의 궤를 보니까 참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고 미안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편한 곳에서 백향목궁에서 사는데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앙심이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여기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잠시 그쳐서 휴식을 취하고는 그런 때에 다윗은요 나태하고 게으른 생각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귀를 생각한 겁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다윗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성전을 하나님의 귀를 여러분 평안할 때 이제 난 뭔가 잃었다 집도
좀 넓은 데로 넓히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다 됐다. 이제 좀 슬슬 놀러나 다닐까. 뭐 그런 생각이야 안 하시겠지만은 혹시 그런 생각이 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평안할 때예요. 거칠고 고통스럽고 고난 시련이 있을 때가 아이고 하나님 살려 이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겠습니까? 참 아름답고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은 행복했을 걸로 생각. 야 이제는 성전을 지어야 될 때가 됐다. 응? 사실 이 백향목은요 다윗이 지은 게 아닙니다. 두로란지 시돈 두로가 있어요. 거기에 왕 중에 히롯 왕이 있습니다. 다윗을 너무 우러러봤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보내고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목재를 보내가지고 지어준 겁니다. 역대기상 14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소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아멘. 자기가 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살아보니까 너무 좋거든. 그리고 자기가 짓지도 않고 남이 두로의 왕이 지어주니까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내심 너무 죄송한 거예요. 자신은 편안한 궁에 거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자기가 임재하고 같이 함께 거기 위에 계신다고 하는 상징적인 거지요. 그 하나님의 궤는 비바람에 흔들리는 천막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관리 잘 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신앙 가진 사람이 관리 제대로 안 했겠습니까? 그래도 성전만은 못하다. 그걸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하나님의 궤를 그곳으로 옮겨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헌담을 받았어요. 두로의 그 히로라는 왕한테서 내가 이 사람이 그게 지어준 거 사람이 내가 받아 이렇게 기쁜데 너무도 감격스러운데 내가 만일에 성전을 지어서 하는 게 봉헌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런 마음 한번 가져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교회 한번 보실래요? 지난 여름에 비 많이 왔습니다. 비 새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저 옥상서부터 옥상 그 위에 종탑서부터 제 방에 앉아있으면요 딱 빗물 떨어지는 소리 제가 쉬어봤어요. 제가 쉰 것만 12군데야. 물이 많이 흘러 그 여기까지 내려와 저쪽 계단까지. 이제 뭐 저쪽 밑으로 해서 곰팡이 나고요. 냄새 나고 뭐 방송으로 했어요. 지난 그 식당 200만 원대. 근데도 또 비가 새가지고 얼룩얼룩. 아동부 실은요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거북합니다. 아동부 어린이들 거기서 모이는 게 정말 참 미안해. 참 미안해. 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균열된 거 맞습니다. 뭐 그냥 눈에 띄도록 막 갈라지고 이게 넓어진 건 아닌데 조금 넓어졌어요. 20년 전, 10년 전보다도. 그저 종탑도 그렇습니다. 여기 지하실에서부터 올라가는 굴뚝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한 뼘이 벌어졌어. 꼭 위에 윗부분은. 좀 우리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정말 미안하고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과 같은 마음 생각하는 신앙심을 한번 가져봤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께 대한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름을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집을 사고 뭐 넓히고 뭐 짓고 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입니다. 성공합니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목적은 그래요. 역대기상 22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이게 유언처럼 남긴 말이에요. 솔로몬을 불렀어요. 내가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못 짓겠다. 그러니까 네가 지어라 하는데 그때 고백한 게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분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은 오직 뭐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모든 열방에 다 성전을 건축함으로 전파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오직 그러한 신앙심으로 그런 생각으로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가지고 실천한다면 꼭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따라서 하실까요?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아이고 잘됐다. 골치 아픈 건데 돈 든지 안 들어갈 거고. 모르죠. 우리들 중에 그런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죠. 아이 나는 헌금 못해. 그럴 생각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죠. 다윗은 안 그랬다니까요. 또 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말씀 역대기상 17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 말씀이 말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 하면 그거 한번 띄워보세요. 역대기상 17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어서는 안 된다. 아유 잘나 얘기해버려서 하나님께서 너는 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왔어. 이 말씀 보고 여러분 나는 건축 지어서는 성전 지어서는 안 돼 그러시겠습니까? 이 번역의 의미는 성전을 누군가가 짓긴 짓겠는데 너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너는 결코 아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했던 너희 조상들 때부터 광야를 헤매고 성공하게 있고 이럴 때 사사기 세워놓고 내가 너희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왜 너희들 지파들 보고도 왜 백향목 성전을 왜 안 짓느냐 한 적이 있냐 책망한 적이 있냐 없다 이게 지어달라고 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전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때 다윗이 우리라면 어떻게 저라면 그래 하나님 저는 그래도 좀 전쟁 중에 있고 좀 쉬긴 하지 평안을 주셨지만은 이거 지금 하나님 내가 지금 정말 내 신앙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짓겠다고 무슨 섭섭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안 된다니요 하나님 왜 제가 안 돼야 됩니까?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데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응? 무슨 그 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나 말씀 보면 그런 말 한마디 다시 안 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그 부분인데 다윗은 자신의 고집이나 진정한 마음 받아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 여러분 열왕기 하나 이 사무엘서 하나 역대기 상하 이게 읽어보면 이 부분에 대한 읽어보면요 저는 계속 며칠을 찾았어요. 단 한마디 없어.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런 반문도 없어 다윗의 입에서. 저는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게 선한 일인데 왜 못하게, 하나님이 왜 못하게 합니까? 하겠습니다. 반발도 안 했어요. 다윗의 신앙심을 보면 때를 쓸만도 합니다. 근데 떼씀도 없었어요. 역대기하 6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게 또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안 된다. 절대 안 돼. 안 되고 네 허리에 나오는 아들, 이게 솔로몬에 대한 얘기예요. 아들이 질 거다. 그때 다윗이 아니 제가 아들놈보다는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에? 고약한 아들놈이 될 줄도 모르는데 제가 짓겠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거 섭섭하다 서운하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어쨌든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신앙이죠. 참 귀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이유까지 말씀하셨어요. 역대기상 2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내 이름을 위해서는 성전 건축을 너는 못한다. 다윗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예 벗이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말을 들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너는 안 된다니. 역대기상 28장 3절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 향해서 고개 빳빳하게 들고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러는 볼멘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신앙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신앙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렇다고 완전 무견한 신앙인이었으면 안 그랬습니다. 실수, 실족 많이 했고 죄도 엄청난 죄도 지었고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도 많이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지적대로 전쟁터에서 많은 피를 흘려. 아니 이 전쟁에 피를 흘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전쟁 아니었습니까? 따질 만도 합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가정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불행했던 사람입니다. 아들들이 죄 죽었어. 반란 일으켜가지고 압살롬 때 다 죽여 살육이 일어났었어요. 그 이상 불행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가정에 슬퍼했습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생각, 그 신앙심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들이 참 아름답게 나타나. 야, 다윗아, 전 그랬을 것 같아. 제 생각으로 보면 너 그런 신앙 갖고 있냐?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응? 성전 건축을 자신이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 거다.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귀한 신앙심을 품으면 안 될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성전 건축과는 상관이 없이 이상하게 저는 연관을 지으려고 좀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요. 다윗에게. 너는 절대 안 돼. 네 아들이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엄청난 복을 네가 너한테 내리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어. 이게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입니다. 역대기상 17장 7절에서 15절에 오늘 본문에도 있는데 제가 일부러 역대기상 17장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17장 7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않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네 생명에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하셔서 선지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전한 거예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가 존귀한 이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문이 세워지고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말이죠. 아들이 또 왕위를 이어가고 그 나라도 견고해지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성전도 건축하게 될 것이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혹시 뭐 잘못할 수 있으니까 사울 왕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사울 왕위를 뺏어버렸죠. 하나님께서 교만해지니까 혹 네가 교만해서 잘못한다 하더라도 네 후손이나 너나 왕권을 뺏지는 않겠다. 그래서 그 약속 그대로 다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게 유명한 다윗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맺은 그 내용입니다. 영원히 견고한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어요.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8절 9절 말씀 이해하고 역대기상 10절 7절에서 15절까지 이 맺은 언약의 축복에 대한 언약의 의미가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뭘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성전을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봉헌 네가 하느냐? 그래 좋다 감사하다 고맙다. 그러면 그 대가로 너한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흥정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뜻으로 좀 받아들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여러분 일천번제 헌금에 대해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천번제라고 하는 거는 한꺼번에 드린 겁니다. 왜 그렇게 드렸어요? 일천번제를 솔로몬이 너무 감사한 하나 앞에 자기 이루어지는 쭉 자기 왕이 올라보니까 그래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드린 것이다. 제 해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는 저쪽으로 하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까지도 풍성하게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천번제 제사의 솔로몬에 대해 의미고 뜻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게 해서 그거 받으시고 그래 내가 복을 줄게 흥정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들은 흥정을 많이 합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흥정이지 뭐해. 이런 복만 주시면 그런 복을 주시고도 물론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흥정이지 뭐해.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복을 쫓아다니질 말고 하나님 복을 내리시도록 우리가 신앙의 자세가 바르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전을 건축해서 내게 봉헌하면 내가 내 가정에 내 왕조에 복을 내리고 내 민족 내 나라를 그 영원히 세워주겠다 그런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다윗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소리 꿍꿍 앓긴 했겠지만 가서 바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이제 하나님이 저는 아셨다고 똑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제물을 드렸던 것 똑같은 신앙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요 신앙 너무 하나님과 흥정을 많이 하려고 그래. 많이 하려고 그래. 요 복만 주시면 요 문제만 해결해. 그러면 내가 이거를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전파하고 유일하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런 신앙 고백 그저 기뻐하셔서 다윗의 가문 왕조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나라는 복을 언약을 하신 거죠. 네가 성전 건축 안 해도 너와 내 아들과 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런 복을 예비하고 있다. 너 그 믿음 너무 고맙다. 아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그래요. 헌신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교회 일이라면 그저 만사 제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뭐 너무 고마워. 뭐 뺀질이들도 있지만은 너무 고마워. 정말 너무 고마워. 말은 제가 잘 안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참 너무 고맙게 생각. 사람의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이야 더 하시지 않을까 생각. 다윗에게.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축복의 복에 대한 말씀을 언약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다윗과 하나님이 맺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 기쁘게 여기셨다. 성도 여러분, 네 마음이 좋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좋다. 너는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네 그 신앙과 믿음 거기에 모든 복을 다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거죠. 다윗은 많은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피를 땅에 흘렸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은 무슨 의미죠? 전쟁이 지금 그쳤어요. 뭐 얼마나 길게 그쳤는지 모르지만 평안했어요. 백향목궁에 내가 산다 생각하면서 너무 그 은혜에 감사했어요. 결국 성전 건축의 의미는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솔로몬의 그 이름이 평안입니다. 역대기상 22장 9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하셨고, 사무엘하 12장 25절 말씀 같이 보시죠.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들에 모두 솔로몬의 이름. 왜 솔로몬에게 가서 성전을 건축해 하느냐?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 건축은 평안의 시대, 하나님이 평안의 은혜를, 은사를, 은총을 주시겠다는. 성전은 평안입니다. 저 오늘 교회를 들어가는데 그 앞에 정문에 이렇게 보니까 딱 벗어나는데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평안을, 그런 게 써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니까. 그렇지. 성전은 평화고 평안이고 화목이고 평강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솔로몬으로 간 것 아니냐는 것이죠.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뜻이에요. 참 평화의 사람이니까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 십자가의 고난, 시련, 아픔, 그런 가운데서 평안을 위하여 그 은혜를 나눠주시기 원하셔서 하나님과 죄인들과의 화목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그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건축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갈등을 이란 갈등, 다툼, 전쟁, 피 흘리면서 다 자유함을 얻고 평안과 평화를 누리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의 성전 건축의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가 다 평안과 평화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앙심을 가져보시면 어떻습니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이 신앙심을 갖게 되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어렵지 않게 이루어집니다. 이 신앙심을 내게 좀 부어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 신앙심을 보시고 크게 그래, 그 신앙심이라면 성전 건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언약의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사모하고 이걸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데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 아버지 다윗과 같은 신앙심, 그 순수하고 맑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 우리 주님의 몸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 정결한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을 사모하고 그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 우리 교회 107년의 역사 지금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 있다. 그 믿음을 갖고 나가고 또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